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치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치는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첫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라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들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생각의 근원까지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1절에서처럼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셨을까요?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심정 느껴지세요? 이것은 어쩌면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속의 권력 다툼과
재물추구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는 몰라도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다라고 하죠. 입으로는 사랑은 말하는지 몰라도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 것인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쩌면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온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달랐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노아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구절은요, 노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악할 때 노아만큼은 선을 선택했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에녹처럼 뭐라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요, 본문인지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사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홍수가 무엇인지 다들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 노아를 보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비웃었겠죠? 미쳤다라고 했겠죠?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22절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노아 같은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세상과 구별된 삶, 모두가 악한 길로 갈 때에 홀로 서는 용기 필요하고요,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지 않는 그런 용기도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요? 설령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보자라는 거죠. 부디어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방주로 인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